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청년 시절에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처음 듣고 와,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신선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통은 나는 흥하고 너는 쇠하든 말든 이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대단한 말입니다. 누구나 예수는 흥하고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나는 쇠하고 쇠해야 되나? 나는 흥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는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는 흥하고 나도 잘 되고 이래야지만 우리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좋아지거든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다급하게 하는 말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예수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기 스승이 인기 탑이었는데 인기 짱이었는데 시골 목수 출신 예수한테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배가 아팠어요.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먼저 아닙니까? 예수가 왜 저럴까요? 선생님이 닦은 길을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가게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자기가 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게 놔둘 겁니까?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비교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비교는 사람을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비교는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스스로 만드는 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괴로움이 자기를 매일마다 신방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한 것은 다윗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비교에 그만 빠져가지고 그가 졸장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녀들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했잖아요. 이게 사실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이 이랬어야 돼요. 그렇지 다윗이 만만 맞아. 다윗 덕분에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나라가 평안하고 나도 왕노릇 잘할 수 있다. 참 우리 다윗 기특하다. 네 집 아들인지 정말 고맙다. 저런 다윗을 나한테 신하로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더라면 사울도 영웅 대접 받았을 겁니다. 끝까지 왕노릇 잘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투의 신이 강림하시사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저런 시골 촌놈이 만만인데 나는 천천히라고? 이제는 왕관을 그에게 주겠구만. 질투에 빠져가지고 그만 온갖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윗 죽이겠다고 세상에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다 앗아버렸습니다. 이게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나쁜 거예요. 남의 자식, 내 자식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자식 잘났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갈 때
그래도 우리 장례를 잘 치러주실 사람들은 특별히 잘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키우고 나를 따라주는 내 자식이 우리 장례를 잘 치러줄 겁니다. 자식들 비교하지 마세요. 자식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남편, 우리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가정을 위해서 평생 등골 휘도록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온 사람은 잘난 옆집 남편이 아니고요. 많이는 못 벌어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한 내 남편이 돈 벌어다 준 것입니다. 남편에게 감사하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절망시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이 최고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살아갈 힘이 나고 영적인 자존감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인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질투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연히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 자기의 사촌 동생인 예수가 6개월 동생인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7절에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질투할 이유가 아니다. 예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가 예수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영화배우 중에 유승용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기 잘하는 배우 아닙니까? 그런데 유승용 씨가 신실한 신앙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연예인 중에 믿음으로는 탑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생긴 건 꼭 소도둑놈같이 생겼죠. 근데 연기는 정말로 감칠맛 납니다. 혹자는 안성기 씨가 최고의 배우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승용 씨가 연기는 탑입니다. 정말로 잘합니다. 저는 감탄하면서 봅니다. 유승용 씨 연기를. 뭐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로 그 사람인 것처럼 해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유승용입니다.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유승용 씨가 상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걸 웬만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이고 저 가식덩어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유승용 씨는 동료 연예인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기자가 그의 신앙을 칭찬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와이프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1타 3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아내에게는 사랑을 보여주고 동료들에게는 웃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의 정신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을 아내에게 돌리고 영광을 동료들에게 돌리는 마음, 그가 바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전쟁처럼 살지 마십시오.
링처럼 살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매 순간 낮은 곳으로, 기꺼이 지는 곳으로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의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레이먼드 크레이머라고 하는 분이 예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글귀가 나와요. 예수는 승부욕이 없다. 예수님은 승부욕이 없대요.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냥 져드린대요. 져주는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져주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늘 졌습니다. 세상에는 승부욕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에는 승부욕보다 낮아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졌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졌어요. 오죽하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알았지만 져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목숨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 다 알았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침까지 차려주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져주셨잖아요. 체포자가 왔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자 하면서 스스로 결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붙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져주셨죠.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져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 산상에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도록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지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이길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가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승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 누가 봐도 진 예수인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대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다 갚았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갚았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죽어가는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 보혈로 다 갚으시고 사탄과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믿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저주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다 이기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지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너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는 행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하면 내가 손해잖아. 나는 언제나 이겨보나. 나는 맨날 져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맨날 졌잖아요. 치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죽음 간신이면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잖아요. 졌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 말이 좋아 가정총무진 노예 아닙니까? 노예. 거기서도 졌잖아요. 안주인한테 성폭력범이라
강간범이라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갔죠. 졌잖아요. 계속 졌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지는 그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하고 온 세상을 구하고 마침내 자기 가문도 구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는 것, 낮아지는 것, 스스로 쇠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쇠하고 교회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형제가 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는 멋지고 거룩한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는 놀라운 고백처럼 늘 주님께 영광 돌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